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2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 조상의 삶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 시간, 믿음의 퇴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또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두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많은 다양한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가감없이 그들의 실수도 기록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에서의 오류들을 스스로 이 영적인 아버지들의 앞선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재조명해보고 우리 삶에서 그런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섭리도 겸하여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실수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퇴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퇴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 삼는 그런 귀한 말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소정을 취하시고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바른 진리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실제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 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을 언급하셨고 다양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아주 위대한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경은 여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부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훌륭한 믿음의 족적만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범했던 실수들도 가감없이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이미 범한 실수들, 오류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빠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오류들을 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현실,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우리 먼저 나누게 될 텐데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2절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도에서 보여지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 우리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은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브라함과 우리 그의 아내였던 우리 아브람,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래서 아브람,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을 함께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의 막내 아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이라는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 데라가 정착하고 거기서 죽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를 부르신 곳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우리 계속되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나이는 아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명확한 그런 우리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장면은 우리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세겜 지역을 이렇게 큰 이렇게 박스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여기 세겜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땅은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겜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큰 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통로였고 굉장히 번성한 그리고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 가나안 땅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예비해 놓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아담을 위해서 동방에 우리 낙원을 형성하시고 거기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리 이끌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삶의 어떤 터전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한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원하는 것을 얻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실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불러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하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그가 그런 삶을 사는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이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어떤 교사들의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에는 추호에 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성도님들, 이것은 인간적으로 듣기에 너무나 끔찍하고 누구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그가 실제적으로 당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려움들을 여기 지금 가감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서는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이런 여러 다양한 스스로 겪었던 삶의 고비들을 다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보다 더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닥치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 매일 매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은 보장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출애굽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일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씨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 말씀은 그가 어떤 갈등을 했는지 혹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3일 길을 여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우리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 돌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원리들을 조금 더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현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령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가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거기가 텅 비어 있고 이미 집들이 지어 있고 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땅에 열매 맺혀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땅이구나 하고 안착할 수 있었다라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정착해서 문화를 이루고 번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해야 된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겜에 이르렀다면 여기는 내가 발붙일 곳이 전혀 없어. 나는 나그네로 이곳에 왔을 뿐인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정착한단 말이냐 하고 아마 뒤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증가되었고 우리 앞서 야고보서에서 인용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 돌려주시리라는 믿음을 얻기까지
그곳에서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부합하는 함께 일하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 있는 인용된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렴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정착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조카, 롯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냥 나그네로서 그 땅에 다다른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대로 자기에게 주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계속 증대시켜 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 이런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 때 궁극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를 간청하노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디보션 할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 하는 이 내용이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그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성도님들,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뒤처지지 않도록,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어느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당당히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면면을 살펴볼 때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방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 끊임없이 번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리는 현실에 전혀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 맛본다는 표현은 단순히 혀로 우리 음식을 맛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 이론으로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기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그런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삶으로서 증명해낸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현대어적인 표현으로 우리 표현해 본다면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직접 경험해 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상적인, 그냥 이론에 입각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목격했던 세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준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냥 가나안 땅 한 중심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신의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번영을 추구하거나 어떤 부를 확장해 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해 갔고 때때로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옮겨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해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익숙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로리다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제가 거기 뭐 살고 뭐 제가 잘 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 내려서도 아이들이 저희들을 픽업해야 했고, 또 우리 둘째 아이 이제 결혼해서 머물게 되는 집은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좀 낯설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깜깜한데 돌아가지고 앞쪽으로 들어가니까 뭐 어렴풋이 물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내 집 같아요. 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 뭐라고 하냐, 파티오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런 익숙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직장 안에 동호회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클럽 활동도 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그죠? 동창회, 그리고 이제 우리와 다른 뭐 NG 세대라고 하나요? 이 아이들은 무슨 컴퓨터 이렇게 오락게임하는 그런 동호회, 뭐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그룹,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믿음 생활이 지속될수록 이런 관계들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소명받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친구들은 다 끊어졌습니다. 없어요. 제가 사귀는 분들을 보면 다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거의 이 나이 어린 축에 낍니다. 그래서 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주로 많고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 정도가 저에게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삶, 여기 지금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갈대 우르 지역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그 시점에 성경이 말씀하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고 나서, 성도님들, 그 북쪽으로부터 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한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세겜까지 내려오고 나서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어떤 산 지역, 여기 지금 산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이 아니고 여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어떤 능선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그러나 목축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땅을 발견했을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베델과 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과 우리 여기 아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예표하는 이 두 지역 사이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9절 말씀은 그가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나안의 그런 형편에 익숙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므로 그가 계속해서 그 땅을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경계심을 늦춘다면, 경계심을 잃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가축들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양을 기르는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를 선택하겠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양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카였던 롯과 다툼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 소돔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인접해 있는 그런 땅을 택하고 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고 롯은 평야의 도시들에 거했지만 소돔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네 왕이 이제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하에서 그들과 전쟁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모두 취해서 가는 그런 장면인데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는 롯이 평야에 있는 도시에 있으면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14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에 거하는 모습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옳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 가운데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조력했던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골로새서에서는
대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함으로써 그가 바울의 동역자임을 나타냈었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 대마라고 그를 소개함으로써 바울이 인정하는 사역자였어요. 동역자였어요. 근데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는 대마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잠깐 세상과 버타는, 세상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작은 실수들의 연속의 결과로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떠나고 주님의 사역자를 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간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롯과 같이, 혹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마같이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경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결국 믿음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저와 아내가 플로리다 가기 위해서 연초에 비행기 값을 알아봤을 때 굉장히 쌌어요. 한 200-30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중동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이란하고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 전쟁을 기화로 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비행기 값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빨리 이 상황이 잘 종결되어서 유가도 제대로 좀 안정이 돼야 비행기 값도 이렇게 좀 예전처럼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도님들, 이와 같은 굉장한 업다운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 이런 세상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면, 혹은 세상이 주는 이런 어떤 프레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프레셔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보다는 현실에 더 입각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겜을 지나 우리 아이와 베델을 지나 계속해서 남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던 기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 틀림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하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두고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양갈래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상황을 둘러보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양갈래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후자를 선택했다면 후자를 선택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이유가 분명해져요. 소위 말하는 핑계가 선명해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는 그런 이유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예가 우리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함께 모였는데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하면서 이렇게 전쟁의 어떤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었다. 백성이 곤란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무엘상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라 해도 블레셋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됐습니다. 그냥 잠깐 보는데도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위기 앞에 지금 여기 사울이 맞닥뜨린 겁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갔으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왕이니까 도망은 못 가고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온 사람들이 떨면서 그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정해준 기한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서 백성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정해준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사울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업물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나중에 우리 사무엘이 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이 나라를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어요. 그에게는 두 갈래, 양갈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업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고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하는 월권을 행사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 또 다른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여기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긍휼도 아말렉에게 베풀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우리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도님들, 이것이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회중에게 당신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에게 헌금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딸그랑딸그랑 거리는 동전이 있으면 그게 몇 개 집어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잔돈, 1불짜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몇 개 집어서 헌금함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 그리고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 맞겠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하면 다 드리면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땅을 판 일부를 떼어놓는 실수를 범해서 결국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난다면 아마도 예배당이 아마 텅 빌 것 같아요. 그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지금 사울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셔서 적들을 무찌르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 그죠?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울과 이 일에 공모했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전쟁의 어떤 획득물로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명할 때는 어떻게 변명하냐 하면, 우리 이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일을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생명도 아끼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완전히 우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 또 소들의 울음소리가 다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면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다 끝낸 시점에 사무엘이 전장터에 와서 듣는 양들의, 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습니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이 다시 한번 우리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기 합니다. 우리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연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언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시더라. 결국 성도님들, 우리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속된 표현입니다만, 날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을 때도 스스로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현실과 맞닥뜨릴 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현실과 맞닥뜨릴 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퇴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가 실제로 밟는 과정 가운데 익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경계심을 우리가 잃는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퇴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